그래서 철학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가는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다 우리가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피투된 존재이다. 이 피투란 말은 한자인데 이렇게 던진 바 되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던진 사람을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던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해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에서 보냄받았듯이 인간은 평생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게 되잖아요. 우리는 바닷속을 헤엄칠 수 없지만 잠수함을 타면 바닷속에 헤엄칠 수 있고,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잘 달리는 말을 타면 빨리 달릴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없지만 평안한 자동차를 타면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좁혀서 말하면 내가 누구의 무엇인가를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 같은 존재에 있으면 나는 비행기 하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붙잡힌 바 되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많이 결정됩니다. 돈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좋게 우리가 돈을 붙잡는 거고, 돈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물질에 매인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한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는 그 때문에 결국에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돈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돈이 주는 그 일만하게 악이라고 하는 돈이 주는 그 악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와 수많은 사람과의 다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붙잡히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떨어져도 온갖 고통 가운데도 그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그 권력 지향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인생 어느 한때에 칼을 휘두를 권력의 큰 권좌에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독재를 부리며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때 그는 어쩌면 깊은 구렁텅 속에 빠지는, 오히려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의 자랑과 힘의 세우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낼 때도 누군가에서 보냄을 받았던 것,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점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손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 세상의 손에 붙잡혀,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에,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달 전에 이재원 선교사를 모셔서 금요일날 은혜 받게 하고, 토요일날 청년 은혜 주고, 주일날 우리 정반 목사님 파송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김용필 목사님 모셔서 그냥 충격적으로 한 대 그냥 쓰러지게 만들더니, 지난주 목금토는 그냥 김용기 선교사라고는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뭉개가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얼마나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철두철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주인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평안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걸 평안이라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강사님 통해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지 깨어지는데, 우리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놀랬다, 도전받았다 그런 말 할 거 없지. 그렇구나, 나 알고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놀라고 뒤집히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이끌인 대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것이 부스러지는 영적인 아픔의 고통들을, 회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가끔 어린이 대공원 어릴 때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개 소풍을 가면 부모님 함께 가죠. 그러면 부모 손은 잡기는 잡았는데 부모 손을 이끌고 아이스크림, 솜사탕 사달라고 그냥 어리대고 넘어져 자빠지고 그런 어린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의 뜻에 있어 순종하고 따라간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넘어지고 떼쓰고 그 앞에 데모하고 쓰러지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대로 나를 이용하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손에 매인받은 존재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매인받은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너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보지 못하고 포기할 때 보게 되는, 그러므로 그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매인받은 존재가 아님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행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셔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밀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지막 놀라운 결전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에베소에 한번 가서 마지막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 어려움 올 테니까 교회를 잘 지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거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 찾아왔던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믿으라 그 말이죠. 나는 심령의 메인바 돼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22절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갔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판단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내가 저곳에서 예전에 한잔 한 곳이니까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매임바 되어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곳에서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알지 못하노라.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보시면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시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붙잡히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걸 이미 성령에서 알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나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심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I don't care. 난 그곳에 분명히 어려움과 핍박이 날 기다려라.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마음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지 많은 성서학자들 연구를 했는데 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도 은혜 받고 제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 내가 심령의 메임을 받아서, 그 말은 성령의 메임을 받아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내 삶을 기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붙잡고 그분이